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파도에 비유할 때가 많죠. 거친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 파도 가운데도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늘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배의 회복력에 있어요. 좌측으로 기울면 다시 오른쪽으로 회복되어지고, 우측으로 기울면 또 좌측으로 회복되고, 앞으로 기울면 뒤로 회복되고, 뒤로 기울면 앞으로 회복되고, 이 배가 좌우 앞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친 파도에도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여러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력을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회복력에 있는 거예요. 그 회복력을 가지면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지만 앞선 21장에서는 다윗조차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높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피했다가 도액이 두려워서 칼을 찾으며 사울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가드 땅으로 피했다가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움 속에 미친 척까지 하는 아주 처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을 통해 다윗의 어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도 되지만, 중요한 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윗은 이런 문제 속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경험하고 시편 34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앞에서는 아기스였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아기스는 그 왕 개인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시편 34편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높 땅으로 피해보고 또 가드 땅으로도 피해봤지만 그가 그것을 통해 경험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내려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어떤 뼈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뼈를 보호하신다. 이 뼈를 보호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빨리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저 죄인들의 뼈를 꺾어서 이제 치워달라 요청을 하죠. 그때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 뼈를 꺾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지 않죠.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가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뼈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냥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철저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어지며 그는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신앙의 회복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요? 아둘람 굴로 가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하죠. 이 아둘람은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어요.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인데, 지금 이 다윗 때에는 이 블레셋이 이 아둘람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으로 도망을 하는데, 이곳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또 블레셋도 이곳을 뭐 그렇게 막 억압하며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피신하기도 좋았고, 이 아둘람 지역에는 석회 동굴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다윗은 이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하여 피신을 하죠. 굴은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에 이 당시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박해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이 굴로 피하여 숨고 피신처로, 피난처로 삼는 곳이지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윗에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약 400명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어지는데, 이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의 형제, 또 아버지의 온 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이들은 사울 왕의 지배 아래서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지금 사울이 다윗을 반역죄로 다스리고 있죠. 그럼 반역죄는 그 사람에게만 묻지 않죠. 가족들에게까지 그 죄를 물어요. 그러니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도 얼마나 많이 감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빨리 다윗이 있는 곳을 불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어려움을 겪는, 사울의 지배 아래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또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억압당하는 거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지배 아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도 이런 자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사울의 그 지배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도망오게 되어지는 거죠. 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사울의 그 압제의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자기들을 건져내주고 구원해줄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합당한 왕,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출입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또 수금을 타면 악령도 떠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이들은 몰려들었고 다윗에게 오는 것이 곧 이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무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둘람굴이 도피성이 아니라 다윗 자체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의 지배가, 다윗의 통치가 이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참 소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400명은 당장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나 다윗과 고난을 같이 했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영광도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이제 이후에 선지자 갓이 등장해요. 5절에 보면. 그리고 뒤에 가면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에게로 와요. 그러니 이 아둘람굴은 뭐가 되어져요? 다윗이 왕으로 있고 선지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어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게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 이 아둘람굴이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사울의 나라가 있지만 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 있는 다윗의 나라가 참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함,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때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외형적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왔으므로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5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들이 지금 결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또한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고 애통해도 복이 있고 온유해도 복이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온 자들도 마찬가지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요. 세상적으로 지질이 복도 운도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 이들이 복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사울의 나라에 없는 참된 평화를 다윗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가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와 어린 자들을 맡기고 다윗은 요새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뒷부분에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왜 모압으로 갔겠어요? 모압은 이방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다윗에게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룻이 무슨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외갓집과 같은 곳이고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맡기고 자기는 요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때의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요새잖아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다윗에게 안락한 곳이에요. 가드왕 아기스처럼 자기를 대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요새처럼 그에게는 안전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이제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모험이고 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곳을 떠나요. 요새를 떠나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진정한 요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시니까 이 요새를, 세상의 요새를 버리고 떠나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이제 떠나요.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므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가 뭡니까?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되어 있죠. 바로 이 굴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57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바로 이제는 내가 주께로 피한다라는 거죠. 이 모압 미스베에 아주 좋은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요새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이제는 피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수중에 있는 이 유다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57편 7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내가 확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제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선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 좋다 그랬죠.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굴은 낮은 곳이죠. 다윗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사울은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우리의 신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가지만
사울은 높은 곳에서 뭘 손에 들어요? 단창을 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러나 연약해졌을 때는 그도 무엇을 찾았어요? 칼을 찾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 이보다 좋은 게 없다 하면서 가져갔었지요. 그러나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단창을 또 다시 들죠. 오늘 우리도 아둘람 굴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려고 해요. 힘이 쓰려고 하고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지금 우리 손에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랑을 붙들고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힘있게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우리는 사울이라 그랬죠.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든 내 모습을 하루 종일 우리는 읊조리고 묵상해야 돼요.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서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들고 서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들고 서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이를 들고 서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들고 서려 하고, 내가 상대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내가 지금 붙들고 서서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베냐민 사람이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요. 그러니 그가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를 선대해 줄 사람은 너희랑 같은 베냐민 출신인 나다라는 거죠. 다윗은 유다 출신인데 유다 출신인 다윗이 너희에게 무슨 선을 행하겠느냐 이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시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너희가 다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도 다윗과 맹약했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들은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요나단이 이새와 맹약한 건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약한 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구원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보고 언약을 맺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도 다윗과 맹약하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데, 매복하여 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에게 알리는 자가 없다.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에 빠진 거예요.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 누구도 사울을 대적하거나 죽이거나 멸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조차도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다윗은 인정해 주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일어나서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상에 빠지는 거죠.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시기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사실상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아무 의미 없이 쓴 카톡 문자 하나에도 사람들은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그걸 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윗을 대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무서워하면 내가 그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울의 이 감정으로 인해 그의 시기심,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망상이 가득한 거죠. 이 망상이 가득한 사울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귀신 들려야만 악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정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러니까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국 오해하게 되고 빠져드는 거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은 평안이 찾아와요. 그곳은 도피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나라는 완전히 뭐가 되어버렸어요? 망상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죠.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울의 길을 버려야 돼요. 단창을 들고 높은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다윗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시기와 망상에 빠진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으며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높은 곳에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서 있고 내 손에 내가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고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서고 교만해지고 또 나의 대적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며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사 다윗에게로 피한 자들이 누렸던 그 구원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오니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